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성공적이기를 꿈꾸시지요. 그래서 항상 활기차고 생기 발랄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들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을 바라고 또 고대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6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오늘에 충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항상 얼굴빛이 무겁고 생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경우는 주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매여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해.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 그 일만큼은 꼭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면서 한숨을 짓고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을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주어진 생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는 사연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후회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 감당해내야 할 인생에 대해서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에 연연히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는 오늘 여기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주어진 생을 경주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얼굴을 하며 오늘을 즐기는 인생들의 공통분모인 것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지 감들이 오시지요?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보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맡기신 4가지의 위탁물이 있습니다.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물질입니다. 시간, 생명, 재능, 물질. 이 4가지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 잘 관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칭찬과 상급을 영광 중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들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면 칭찬 듣는 종이 되고 상급받는 종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아 영생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네 가지 위탁물들 가운데 특별히 시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도록 하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많은 돈을 주고 귀중품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회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근심 걱정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과거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밝은 내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행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비전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생과 내생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현저하게 회방하는 악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잠언 21장 25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죽이고 안되고 못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 그게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죽인다. 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 또 24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폐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그 심각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는 일에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기회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며 인생의 진로를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게으름을 극복한 지혜자로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껴 성공과 행복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즉 소명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명과 관련해서 사람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깨닫게 된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집중하여 불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게 되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가정에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그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 자기 인생의 모든 자원을 다른 일에는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올인하였다, 매진하였다, 전심전력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일생에 남은 시간을 오직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다른 일에는 자기에게 허락된 위탁물을 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생명의 남은 때를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열매를 거두어 면류관 쓰는 성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 못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잘 되려면 게으름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일목요연하게 계획표를 짠다고 해서 게으름이 극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게으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드중, 겜중, 만중, 수중, 야중, 드라마 중도 줄인 거예요. 게임 중도, 수다 중도, 야구 중도, 만화 중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합니까? 하루 종일 드라마 보면서 보냅니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만화책 보며 소설책 보며 하루를 보내.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뜬 눈으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사는데 게으르다고 해요. 많은 일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분초 단위로 시간 계획표를 짜놓고 그거 맞춰 산다고 해서 사람은 게으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기 안에 타오르는 불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심어놓으신 사명 내지는 비전을 발견할 때 아하,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나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내 안에 타오르는 소명의 불꽃,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보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부름받음을 깨달았듯이 내 안에 타오르는 소명의 불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진지해지고 주어진 생에 최선을 다하는 게으름을 뛰어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뭘 모르다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비롯한 네 가지 위탁물들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며 아멘.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는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 회장님인데 아직은 대형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이에요. 신방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번 봉신방도 일주일 안에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맘만 먹으면 하루 왼종일 잘 수도 있고 헛짓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출퇴근 지킵니다.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고 절대로 목양질에 딴짓 안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10분 정도 외에는 연구하고 성경 보고 책 보고 또 나왔다가 기도하고 교회 일하고 여러분 내 소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시간을 쏟는 거예요. 왜?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준비되면 쓰실 테니까. 아멘입니까?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사람은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준비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낌으로 시간을 아낌으로 돈 주고 산 것처럼 아낌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태어난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의 아내고 저의 엄마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깨달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고보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거든 뭐해요? 기도해라. 무작정 살지 말고 알고 살아야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소명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꿈을 내가 잡았지만 결국은 그 꿈이 나를 잡아 이끌어가는 인생에 낭비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각각의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인생을 자녀 삼으신 뜻이 있듯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인생에 다가오는 풍파들 그 상황들에 대한 주님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깨달아야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알아야 거기에 집중하지. 근데 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상황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묵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생의 돌발 상황들 앞에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서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실까? 만약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일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역적 심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의 비결하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자녀답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줄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 것이며 어떤 길을 걸어갔을 것인가 생각해라. 그럼 떠오른다. 그 길 가라.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견눈질 하지 말고 그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라. 네 인생 바르게 될 것이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아멘. 여러분,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즉 묵상하지 않고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그 순간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다가왔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에 반응하고 좋은 일에 반응하다 보니 내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쓰임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돌아보니 갱년기가 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인생과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밝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이 낭비되지 않으며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내 인생에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내 인생과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사라질 때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인생이 헛되이 흘러가 버리지 않는 성공과 행복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생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지혜는 술 취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리스도어가 메두스케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do not be drunk with wine, be drunk, 완전히 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에 지배를 당해버린 거야. 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단 술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도가 넘으면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면 중독된 그것 외에는 나의 시간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자기 인생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TV든 스포츠든 낚시나 등산이나 산책이나 영화 감상 같은 취미생활이든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때 진보와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고 우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예요? 모든 일에 뭐 한다고?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툰다. 행복을 꿈꿔 성공을 꿈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절제가 없으면 이기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음 달라. 술을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래요?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어가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소티아. 소멸된다. 소실된다. 낭비된다. 없어진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방탕을 하고 번역됐는데 소멸돼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절제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일 때문에 소중한 내 인생이 그 보석 같은 순간순간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TV보다 하루 가버려요. 게임하다 하루 다 가버려요. 술 먹다가 청춘을 낭비해요. 여러분들 술을 조심하십시오. 술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 지인 중에도 있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 한두 잔 술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원치 않았던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살며 불행해야 하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작년 통계인데 한국 여성들의 53%가 알코올을 못 이긴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석해봤다. 잠언서 2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여질. 당연하지. 술 마시는 일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재능 쓰고 하나님 위탁한 거를 술 마신 일에 쓰니 인생은 가난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게으르니 시간을 자는 일에 써버리니 술이든 잠이든 여행이든 영화든 무엇이 되었든 절제가 없으면 중독이 되는 점점 빠져드는 거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소진돼 버려. 방탕, 아소티아, 소멸되는 거야.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이어지는 29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재앙이 육에 있느뇨, 근심이 육에 있느뇨, 분쟁이 육에 있느뇨, 원망이 육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육에 있느뇨, 붉은 눈이 육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잔 술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원망도 많고 까닭 없이 일어나 보니까 이것저것 스크래치가 나 있고 눈은 들고 서로 고양이 돼버리고 그 지금 술 먹고 나면 감정이 막 예민해져가지고 엉엉 우는 사람들 있잖아.
원망이 많아. 엄마 왜 나를 나가지고 뭐 이랬었고 내가 당신 만나면 안 됐어. 목사님 술 먹은 것 같이 성령의 세수를 취했나. 술 먹으면 그게 다 술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이야. 응? 근심이 많고. 다음 계속 읽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소락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때 기분 좋죠. 꿀맛같이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 때문에 반드시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날이 와요. 인생 버리고 몸 버리고 꿈 버리는 일이 오게 돼 있어. 술은 우리를 패닉에 빠지게 만들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다고 오는 거예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막 전봇대로 걸어가는데 지가 가서 부딪히는 줄 모르고 마음은 구부러져. 이따 대통령 나오라면 이래서 겁도 없어진대. 네 마음은 구부러진 뭐를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푸금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며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 안 아파. 하나도 몰랐는데 아침에 이것 보니까 막 후수가 아파 봤더니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까져 있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중독이지. 술 없이는 못 사는 술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술 마시기 위해서 돈 벌고 돈 벌으면 술 먹고 술 마시면 또 돈 벌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 여러분 술에 중독된 가련한 영혼과 그로 인하여 비참해진 그의 인생의 모습을 그 안타까움을 성경은 이렇게 리얼하게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습니까? 정말 실제적인 모습 아니야. 주변에 술 먹는 사람 이렇잖아요. 대문에 돈 싸고 옆집 문 두드리고 앉았고 집에 못 돌아 가족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 넘겼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 한 번의 술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술만 무서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게임도 무섭고 드라마도 무섭고 쇼핑도 무섭고 스포츠도 무섭고 심지어는 수다 떠는 것도 엄청 무서워요. 하루 종일 이곳저곳 마실 가서 수다 떨고 등산 가면 수다 떨고 밥 먹으면 수다 떨고 커피 마시면 수다 떨고 오전에 수다 떨고 오후에 수다 떨고 저녁 먹고 잠깐 만나도 또 30분 수다 떨고 수다 떨다 하루 다 보내. 요즘은 술만 중독이 아니야. 이 시대는 중독이 얼마나 많아졌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중독이 되고 일단 중독이 되면 나의 생은 그 순간 그것에 매여 총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 중독될 거라고 생각하며 나 알코올도 한 잔을 수도 없이 만나봤거든요. 친척 중에 있기 때문에 30년을 병원 뒷바라지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병원들 전국에 있는 알코올 요양병원 내가 다 알아. 그들 중에 한 명도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까지 갈지 몰랐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한 잔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이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이 되어 절제 못하면 게임 중독, 만화 중독, 드라마 중독, 영화 안 보면 한 달에 몇 번 영화 안 보면 한 달 이상이 봐야 안정이 돼. 신임이 중독이야. 밥 먹으면 집에 와서도 반주 한두 잔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중독이야. 반복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되고 중독됐다는 것은 포이즌 이미 그곳에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거 외에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봄이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여 중독이 되다 보면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인데도 오직 중독된 그것만을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스스로 탕진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근신하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뜻인데, 근데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어로 무슨 뜻이냐? 영어로 번역해놨네. Be self-control, self-control. 자기 절제. 절제해야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제해야.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고 받다 보면은 결국은 중독이 돼. 따라합시다. No.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절할 줄 아셔야 돼. 거기에 내 인생이 달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무엇이든지 절제할 자신이 없거든. 절제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절제해야 돼. 이거 계속하면 안 돼. 이러다 실수해. 큰일 나. 근데도 안 돼.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아예 한 잔을 받지 말고 아예 게임을 켜지를 마. 아예 화투장을 만지지를 마. 딱 한 판만 해야지. 한 판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 1,000만 원만 벌고 손 떼야지 주식 못 빠져. 개미분단. 그래서 나중에는 망하는 거야. 응? 여러분 나중에 수렁에 빠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동료들로부터 너는 이 시대에 그런 것도 못하냐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31절 같이 읽겠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대. 에베소서만 아는 무식한 사람들. 취하는 게 더 세요. 보지도 말라는 게 더 세요.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 다른 표현에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래. 안 취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술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만은 다른 모든 영역 말씀드렸잖아. 드중, 깸중, 만중, 수중 우리를 거기에만 내어달리게 하는 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잠중도 있어. 잠중독증. 절제하세요. 그래야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잘 되고 남을 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쓸 수 있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오셨던 곳으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런다고 걱정들 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하세요. 보혜사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행복해지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삶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걸음 스텝을 삶의 모든 정황들을 그분의 코치 속에 그분의 멘토링을 받으며 그분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끄사 행복에 성공에 이르게 하시는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가이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사라지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그랬고 종교든 기도든 사랑하며 사는 거든 용서하며 사는 거든 성실하게 꿈을 꾸며 사는 것이든 무엇이든 성령으로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는 일에 기가하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공하고 행복하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보람이 되는 삶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더라고요. 성령은 일어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일이 없을까 찾게 되고 그 일에 자기 삶을 던져서 헌신한 심지어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몸에 메스를 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도 병실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찾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환우들이든 간호사든 의사들이든 진찰하러 드레싱하러 온 의사에게도 선생님 근데 아파도 뭐 물어볼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앉았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성령은 역동적인 액티브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위해 인생을 불태우게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게으르게 못 살아요. 게으르게 잠자고 눕고 뭐 영화 보고 쇼핑하면 수다 떨려보고 싶고 내 안에 성령이 그러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를 자리 삼지 않아요. 성령이 알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정신이 활짝 깨어나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이 인생을 리셋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다메섹 도상의 두 제자는 그 즉시로 떠나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두려워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부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마음이 뜨겁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커피를 먹다가 쏟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뜨거 하면서 물이 나오는 곳으로 화장실로 주방으로 뛰어가잖아요. 마음이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가만히를 못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이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령 받으면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가봤더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받으면 가만히 못 있는 데니까 가야 될 곳이라면 가고 해야 될 말이라면 하게 되고 할 일은 하게 돼. 성령은 그렇게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 드라이빙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항상 못 박혀서 그때 그 자리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비하고 섬기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똑같이 10년을 살아도 성령 받은 사람의 10년은 20년도 될 수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잠자며 밥 먹으며 놀며 보내다가 10년을 1년밖에 산 게 아니야. 이런 일도 벌어질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어 인생을 성공과 행복을 위한 기회로 선용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그리스도어가 프레누스데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문장의 구조가 현재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현재형, 즉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통리에 때 싹박 의뢰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수동태라고 그랬죠. 성령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주시는 선물, 수동태,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고 영광받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수동태이고 나가서 명령법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불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믿고 간구하십시오. 마침내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질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월을 아끼는 삶 속에 인생에 행복이 담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묵상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술이든 게임이든 여행이든 오락이든 잠이든 수다든 절제하지 못하여 중독이 돼서는 인생은 소실됩니다. 시간은 낭비되고 끼어주고 부스러기가 돼요. 그것들 절제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육된 욕망적인 것 사로잡히는 인생 낭비됩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내므로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을 얻고 상 받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알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